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12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룟 유다라.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 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로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임이요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임이요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임이요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 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산으로 가셔서 밤을 새워 기도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내용들을 보시면 좀 어떨 때 좀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자, 기도라는 것은 일단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나에게 없는 것, 나에게 부족한 것을 하나님께 받고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예수님께 부족한 것이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온 천하 만물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데 예수님께서 뭐가 부족하다고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시겠습니까? 또 기도의 다른 목적은 뭡니까? 기도의 첫 번째가 이제 보통 많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기도의 유형이죠. 나에게 없는 것, 나에게 필요한 것, 하나님께 구하는 것. 그 다음에 보다 더 고차원적인 단계로 들어가서 기도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붙드는, 혹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의 뜻을 여쭙는, 또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때 하나님의 생각에 순종하는 그런 마음을 얻고자 기도의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이 두 가지가 기도의 가장 큰 목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예수님께는 둘 다 적용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뭐가 부족해서 하나님께 구하실 것 같지도 않고, 또 예수님의 뜻은 온전히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뜻과 같은데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성부 하나님의 생각을 받들기 위해서 기도한다? 그것도 좀 아닌 것 같고. 자, 그러면 예수님은 사실 기도하실 필요가 없으실 것 같아요.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본질상 하나님이시고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 온전히 뜻이 같으시고, 그런데 왜 기도하셨을까?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지금 어떤 상태이신가를 보면 알 수가 있죠. 자, 예수님은 지금 어떤 상태로 계십니까? 이 땅에 강상하시기 전에는 예수님도 영이셨기 때문에 형체도 없고 우리 손으로 만질 수도 없는 그런 분이셨지만, 이 땅에 오실 때는 우리 인류의 대표자가 되시기 위해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몸을 가지셨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몸을 가지셨기 때문에 사람이 경험하는 모든 것을 경험하시고 사람의 모든 문제들도 경험하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은 우리 곧 사람의 대표자로서 사람이 당하는 모든 일들을 당하시면서 그때 사람의 연약함,
사람의 갈급함, 이런 것들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그러한 본을 보이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간절히 밤을 새워 기도하셔야 될 상황은 무엇이었을까? 어떤 상황이 있으니까 그렇게 기도하셨겠죠? 자, 오늘 본문을 여러분들이 읽어 보셨는데 예수님께서 밤을 새워 기도하셨다고 한 다음에 어떤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12 사도들을 세우시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죠. 그리고 그 12 사도들을 소개하시면서, 이 성경이 소개하면서 누구를 뭐라고 언급하는지 잘 보시죠. 16절 말씀 보실까요? 거기 후반부를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룟 유다라. 자, 예수님께서 12명의 사도들, 12명의 제자들을 세우시는데 그때에 그 12명의 사도들 가운데 누가 있어요? 예수님을 팔게 될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예수님께서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시죠. 신성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당연히 이 하나님의 구속사,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해서 다 아시죠. 그런데 예수님께는 또 동시에 신성과 함께 무엇이 있으십니까? 인성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당하는 모든 고난과 수치와 모욕과 고통을 다 경험하셔요. 그런데 지금 모르시면 모르지만 아시잖아요. 그 12명의 사도들 가운데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팔게 될 가룟 유다가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아십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모르고 당하면 모르지만 알고 당한다는 것은 하나는 지혜가 없거나 다른 하나는 그 모든 것을 감내하거나. 예수님은 지금 어느 쪽이십니까? 두 번째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줄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의 뜻,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실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가룟 유다를 12명의 사도들 가운데 하나로 받아주시는 거 아닙니까? 신성의 입장에서는 그 모든 것을 이루어야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 그 구속사가 완성되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이루어야 할 일이지만, 인성의 입장에서는, 그 사람의 몸의 입장에서는 그 배신감과 십자가의 고통과 또 더 중요한 것은 뭐였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영원한 하나 되심이 그 죽음의 순간 깨어지는, 그것을 예수님은 뭐라고 표현하셨습니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삼위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하나됨이 단절되는 그 순간을 아시고서도 가룟 유다를 받아주셨다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간절히 기도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인성이 갖는 고통과 이것을, 이 잔을 떠나시게 하시, 이 잔을 지나가게 하시면 좋겠다는 그러한 인간적인 욕구, 이런 것들을 신성의 그 권위 아래서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곧 성부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그러한 시간을 지금 갖고 계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우리 어제 수요 예배 시간에도 나눴습니다만 이 땅에 살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우리가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의 육신, 우리의 재물, 우리의 또 뭐 평판, 우리의 직업, 우리의 권세, 이 모든 것들이 영원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나 그런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지니고 있지만 그것들을 사용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런 이중적인 모습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의 비전, 우리의 꿈, 우리의 뜻은 분명합니다. 무엇입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그곳으로 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어떻습니까? 육신을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 욕심, 갈등,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 육신의 장막을 떠나기 전까지는 계속 있다는 거예요. 그 사이에 영적인 전투가 이루어집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랄 것인가? 언젠가는 사라지고 없어질 이 세상의 것들을 바랄 것인가? 그런데 이 선택이 어려운 이유는, 예를 들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들은 너무 기쁘고 즐겁고 육신적으로도 평화롭고 풍족함을 주고 그런다면
너무나도 우리가 쉽게 결정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육신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세상에 속한 것들이 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다는 거예요. 왜? 영원한 것들은 당장 손에 잡히지 않으니까. 언젠가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어나서 천국에 올라갈 때에 이 영원한 것들이 얼마나 좋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알기는 하지만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이런 믿음이 약하면 약할수록 자꾸 어디로 눈이 가는 거예요? 지금 당장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지금 당장 나를 유익하게 할 그런 것들에 마음이 가는 것은 당연하죠. 그래서 어떤 교회 안에 성숙한 성도, 아직 덜 성숙한 성도를 우리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습니까?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느냐 그거 아니에요. 목사, 전도사, 장로, 권사, 집사 이런 직분을 받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신정 성숙한 성도는 단 신앙생활 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았어도, 아직 집사의 직분도 받지 못하였어도 세상의 헛된 것들에 뜻을 두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뜻을 주는,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의 헛된 것들을 딱 버리고 그냥 아무 그런 것들은 막 정말 나쁜 것들로만 여기고 이런 걸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핵심은 이거죠. 언젠가는 사라질 것들, 그런 것들을 썩어질 것들이라고 표현도 하시고 어떤 경우에는 부끄러운 것이라는 표현도 합니다. 우리 어제 수요예배 시간에 배운 것처럼 부끄러운 것, 언젠가는 썩어 없어질 것, 이런 것들은 뭘 의미합니까? 재물, 명예, 권력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사용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자가 가장 지혜로운 자인데 과연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요, 오히려 말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고 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도 없고 준비도 하지 않고 희생도 하지 않고 헌신도 하지 않으면서 그저 하나님을 믿으면 돈 많이 번다, 공부 잘한다, 좋은 직장 간다, 출세한다, 이런 것에만 마음을 두는 그런 일종의 번영신학과 같은 데에 마음을 쏟는 그러한 신앙은 그래도 하나님을 믿으니까, 예수님을 믿으니까 신앙이 없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미성숙한 신앙이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점검해 봐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잘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이 평소에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 시간이 언제입니까? 잠잠히 기도하는 시간. 내가 구하는 것이 정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것인가? 아니면 이 땅에서 언젠가는 사라지고 없어질 것인가? 또한 우리의 삶의 목적이 이렇게 언젠가는 사라지고 없어질 것들을 잘 활용해서,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잘 활용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 일에 우리가 힘쓰고 있는가? 아니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은 전혀 관심 없으면서 이 언젠가는 썩어지고 없어질 것이 삶의 목적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이 되어가서 그것을 섬기고 그것만을 추구하고 있는가? 그것을 점검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의 시간,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을 우리가 점검하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밤새워 기도하신 다음에 어떤 결정을 내리셨을까요? 가룟 유다조차도 받아들이시고 그를 12사도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세우신 거예요. 왜? 그를 세우면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아셨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는데 꼭 필요하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받아들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비전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들, 이 세상에서만 누리는 복들, 우리의 지식, 우리의 재물, 우리의 능력, 우리의 건강, 또 언젠가는 죽게 될 그 육신의 생명, 이 모든 것들을 들어서 충성되이 사용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복락을 위해서 지혜롭게 사용하는 그런 지혜로운 청지기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의 목적이 그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재물 많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공부 잘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해주십시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도는 사실 뭐 나쁘다고 말하기보다는 좀 덜 성숙한 기도인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 그럴 모든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얼마든지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성숙된 기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게 왜 필요하냐? 우리에게 재물이 왜 필요한가? 우리에게 건강이 왜 필요한가? 우리에게 좋은 성적이 왜 필요한가? 우리에게 좋은 직장이 왜 필요한가? 그것을 생각하고 그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나라 확장,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비전의 성취를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것을 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목적이 완전히 다르죠. 언젠가는 썩고 없어질 것을 위해서, 이 세상에서의 나의 영광과 나의 형통을 위해서 구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을 위해서 구하는가?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심지어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긴다. 그 뭘 의미합니까? 모든 것은 언젠가는 사라지고 없어질 것이다. 그것이 나의 최종 목적이 될 수 없다. 그 모든 것은 잘 소화해서 배설물로 빠져나가는 것이다. 그러면 그것이 잘 소화됐을 때 뭘로? 내 언젠가는 사라지고 없어질 내 삶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영양분, 자양분이 되어야 한다 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 볼까요? 17절부터 나오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자세히 보시면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산상수훈에 나오는 내용들, 팔복에 나오는 내용들과 비슷하죠. 그런데 이 부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갑론을박하면서 논쟁합니다. 왜냐하면 같은 듯 하면서도 다르거든요. 전반적으로는 비슷한 내용인 것 같은데 세부적으로 좀 다르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누가복음 17장부터 나오는 이 예수님의 가르침 내용을 보게 되면 20절 말씀 보시면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뒤는 같아요. 그런데 앞을 보면 마태복음에 나오는 마태복음 5장에서는 심령이 가난하다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가난한 자, 그러니까 이 재물이 없고 돈이 없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처럼 보이죠. 심령이 가난한 것은 뭘 의미합니까?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갈급한 걸 의미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자들은 심령이 가난한 자들입니까? 아니면 가난한 자들입니까? 그럼 이 누가복음의 기록은 틀린 거예요? 그러한 논쟁 자체가 사실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 논쟁이 왜 일어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한 번 말씀하셨는데 마태는 이렇게 기록했고 누가는 이렇게 기록했기 때문에 결국 둘 중에 하나는 틀린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왜 예수님께서 이러한 형식의 설교를 한 번만 하셨다고 생각해요? 자, 여러분이 저와 함께 이제 뭐 수년간 신앙생활 함께 우리 신제주 강림교회에서 하시면서 제 설교를 뭐 수백 번, 수천 번 듣지 않으셨겠습니까? 매번 다른 주제, 매번 다른 내용으로만 설교합니까? 아니죠. 같은 주제를 가지고 여러 번 설교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5장 그 본문을 가지고도 10번, 100번도 설교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주제가 중요한 거죠. 그 하나의 중요한 주제를 위해서 여러 상황, 여러 대상들을 상대로 해서 다양한 말씀이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보세요. 여러분, 여기에서 17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사도들을 세우신 다음에 그들과 함께 산에서 내려오셔서 어디에 서셨다고요? 평지에 서셨다고 돼 있잖아요.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말씀, 그 산상수훈은 예수님께서 산에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산상수훈이라는 제목이 붙지 않았습니까? 누가복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내용 잘 보세요. 누가복음 6장에 나오는 내용은 비슷하지만 어디에서? 평지에 서서 하신 말씀입니다. 장소도 달라요. 대상도 다릅니다. 그러나 전달하고자 하는 주제는 같은 거예요. 자,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그 산상수훈을 하실 때는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이 평지, 누가복음 6장의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 앞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일단 주제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게 된다. 이게 맞아요. 그러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말씀은 틀릴까요? 아닙니다. 아마 이랬을 것 같습니다. 이날 예수님을 향해서 나온 사람들 가운데는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을 거예요. 근데 그 가난한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그 가난한 사람들의 그 마음에 상대적인 박탈감을 하셨을 겁니다. 왜요? 이 유대인들의 전통에 의하면 부자들은 의롭다. 가난한 자는 불의하다. 왜? 그들의 가난이 그들의 불의를 설명한다. 그들이 불의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재물의 복을 주지 않으셨다. 이런 세계 안에 갇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불쌍하셔서 너희가 비록 물질적으로는 가난하지만 그러나 너희에게 가난한 심령, 즉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있어서 이 자리에 나왔으니 너희는 참 복된 자들이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경제적인 가난함이 반드시 심령의 가난함과 연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 지금 예수님께로 나온 이 사람들은 이 세상적으로도 가난하지만 심령적으로도 가난한 사람들 아닙니까? 너희의 그 물질적인 가난함이 너희를 이곳으로 이끌었으니 그래서 너희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었으니 그것이 복이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쭉 내용들이 나온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조를 하시죠. 어떻게 대조하시냐면 여러분들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복을 선포하신 대상들이 가난하고 줄이고 울고 피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화를 선포하시는데 그 화의 선포의 대상은 부요하고 배부르고 지금 웃고 지금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 이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일부러 가난하고 굶주리고 울고 박해받고 그런 것을 막 추구하고 부요하고 배부르고 웃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은 절대로 추구해서는 안 됩니까?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이렇게 대조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가난, 주림, 울음, 박해, 그리고 상대편은 부름과 부요, 배부름, 웃음, 사람들의 칭찬,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은 사람들의 생각과 다르다는 것을 극단적인 대조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자, 뭡니까? 사람들은 가난하고 줄이고 울고 박해를 받는 자들을 복 없는 자들, 불의한 자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러한 벌을 내리셨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니다. 가난하고 줄이고 울고 박해받는 자들이 하나님께 화를 얻고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니라 그러한 자들 안에서도 하나님은 놀라운 구원 역사와 놀라운 은혜를 베풀고 계신다. 너희들이 볼 때에 부유하고 배부르고 웃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들은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들처럼 보이지만 그들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책망을 받고 화를 받을 자들도 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너희들이 지금 처한 상황이 아니라 너희들의 심적인 상태, 너희들의 영혼의 상태가 어떤지가 더 중요하다. 너희가 어떤 상황,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갈급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살아간다면 너희는 복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아무리 세상적으로 볼 때 형통하고 부유하고 잘 나가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갈급하지 않다면 그들은 헛것이다. 오히려 마지막 때에 영원한 사망에 처하는 그러한 정말 큰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이 있잖아요. 누가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면 달을 봐야지 손가락을 보면 안 된다. 지금 예수님께서 가난, 부요, 주림, 배부름, 울음, 웃음, 박해, 칭찬 이것을 대조하실 때에 그것만 보고 야, 그러면 나는 이제부터 사람들에게 칭찬받기를 거절해야지. 나는 이제부터 열심히 일해서 돈 벌 생각하지 말아야지. 왜? 가난해야 천국 가니까. 손가락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바라봐야 될 달은 무엇입니까? 어떠한 상황 환경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의뢰하는 그러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을 향해 갈급한 삶을 사는 것이 진정한 성도의 삶이고 구원의 삶이며 복받는 삶이다. 그러니 우리가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떨 때는 우리가 재정적으로 좀 풍족할 때가 있잖아요. 그럼 뭐 마치 하나님의 모든 사랑을 다 받고 내가 하나님께 칭찬받고 내가 정말 복된 삶을 사는 것처럼.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 좀 경제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거나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거나 내가 목적을 두고 열심히 수고하고 힘썼는데 그 결과가 좋지 않거나 그러면 마치 하나님께 화를 얻고 저주를 받고 징벌 받는 것처럼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이 향해 있고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갈급해 한다면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어떤 처지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복을,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복락을 준비하고 계신다. 그러니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상황과 환경으로 나를 판단하지 않아요. 그런데 미성숙한 성도들이 주변의 상황과 환경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을, 때로는 내 자신을 오해해요. 여러분과 제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이런 상황과 환경에 관계없이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오직 하나님께만 갈급하고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으로 충만한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예수님의 말씀으로 삶의 방향과 삶의 태도를 바로 잡습니다. 저희도 때로는 저희의 삶에 벌어지는 일들, 그런 상황과 환경들을 보면서 낙심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기도 하고 때로는 좌절하기도 하는 그러한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령 가운데 저희를 도우시고 이끄시고 성숙하게 성장하게 하셔서 저희가 어떤 상황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